부처님께서는 만법이 공하나 인과는 공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인생의 깊은 지혜와 삶의 참된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고 불안이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는 종종 바깥의 소란함에 이끌려 다니며 끝없는 욕망에 지쳐가고 결과에 대한 집착으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곤 합니다. 불교의 지혜는 마치 짙은 안개 속을 헤쳐나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도 같아 우리 내면의 평온과 행복을 되찾도록 이끌어줍니다. 오늘 저는 여러 고전적인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을 불교의 핵심으로 안내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마음을 곧바로 울리는 그 철학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허무맹랑한 개념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의미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는 메마른 이론이 아니라 누구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 내면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야기 속에서 함께 답을 찾아가 봅시다. 불설신어 지혜 나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여러분을 불교 경전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지혜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어느 수행자가 매일 도서관에 앉아 목어만 두드릴 뿐 경전은 전혀 읽지 않았습니다. 이를 궁금하게 여긴 사서가 물었습니다. 매일 목어만 치시는데 왜 경전은 읽지 않으십니까? 수행자가 답했습니다. 저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사서는 다른 이에게 배우면 되지 않느냐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수행자가 되물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배워야 합니까? 사서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시지요. 그 순간 수행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절을 하며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감히 여쭙니다만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서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질문이 단순한 문자로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진리의 본질을 가리키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은 문자나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언어와 문자는 우리가 이치를 깨닫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진리의 본질 그 자체를 온전히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수행자는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사서를 일깨운 것입니다. 진리란 경전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본성을 관찰함으로써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언어는 단지 도구일 뿐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지식을 쌓으면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은 지식이 단지 시작일 뿐 중요한 것은 스스로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마치 사탕을 먹을 때 다른 사람에게서 그 맛이 달다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맛보아야만 그 단맛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 선사가 제자에게 다른 고승에게 보낼 서신을 전하게 했습니다. 서신을 받은 고승이 물었습니다. 이 편지는 장로께서 보낸 것인데 정작 그 장로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 심부름 온 선사가 답했습니다. 서신을 이미 드렸으니 장로께서도 당연히 그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고승은 편지 속에는 장로께서 계시지 않네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두 사람의 문답이 오가던 중 마침내 두 사람 모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소위 장로란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경지를 상징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대화의 목적은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질문을 통해 깊은 이치를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장로란 신분이나 직위가 아닌 내면에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이는 그 신분이 높든 낮든 지위가 현저하든 평범하든 모두가 장로입니다. 반대로 내면의 지혜 없이 겉모습이나 형식, 직함만을 쫓는다면 그것은 이름뿐인 허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신분이나 지위를 너무 중요하게 여겨 그것이 곧 그 사람의 가치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은 우리를 진정으로 고귀하게 만드는 것은 직함이 아니라 내면의 지혜와 초연함이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맑고 투명하다면 장로일 수 있으며 반대로 장로라 불리는 이라도 마음이 좁고 어둡다면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전을 매우 하찮게 여겨 심지어 반야경 경문을 화장지로 쓰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경전 속의 이치는 제가 이미 다 깨달았으니 이제 이것들은 제게 그저 폐지에 불과합니다. 스승은 그 말을 듣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정녕 이 경전들을 폐지라 여긴다면 더욱더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네. 폐지라 할지라도 그 나름의 가치가 있는 법이니 말일세. 깨달음이란 형식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초월하는 동시에 그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선사께서는 형식이 비록 궁극의 진리는 아닐지라도 진리로 나아가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형식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실은 내면의 오만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물을 마시기 위해 컵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마시는 것이 물일지라도 물이 중요하다고 해서 컵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은 우리가 진리를 인식하는 바탕이 되며 그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형식을 존중할 줄 아는 것 또한 지혜의 일부입니다. 어느 선사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형상을 사랑하는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선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는 진정으로 형상을 사랑하지 않는가? 제자는 망설였습니다. 선사가 설명했습니다. 형상이란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이다. 만약 그대 마음에 형상이 없다면 어찌 이 질문에 번뇌하겠는가? 형상이란 세상 만물의 겉모습을 뜻하며 이란 그 본질을 의미합니다. 형상이 곧 공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겉모습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의존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외모나 재물, 지위와 같은 겉모습에 현혹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거품과 같아서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은 더덥고 연약합니다. 이러한 외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않아야만 그 이면의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선사가 한 바구니에 콩을 들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콩들은 형상인가? 공인가? 제자들이 형상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선사는 콩을 바닥에 흩뿌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형상인가? 공인가? 제자들은 어찌 답해야 할지 몰라 망연자실했습니다. 공이 곧 형상이며 형상이 곧 공이라는 가르침은 형상과 공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임을 설명합니다. 세상 만물은 형상이 있는 듯 보이지만 그 본질은 공하며 텅 비어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을 나는 연이 자유롭게 보이지만 실은 그 뒤에 연을 붙잡고 있는 실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공과 형상 또한 이처럼 서로 의지하며 모순되지 않습니다. 한 스님이 매우 고된 수행을 고집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를 후원하던 한 노부인이 그의 마음이 진정으로 평온한지 시험해보고자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보내 그를 유혹하게 했습니다. 여인이 스님에게 다가가 친밀하게 굴려하자 스님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른 나무가 차가운 절벽에 기댄 격이니 3년 겨울이 지나도 따뜻해질 리 없소. 이 말을 전해 들은 노부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20년이나 공양한 것이 고작 감정 하나 없는 돌덩이였다니 이것이 어찌 수행이란 말인가. 노부인은 스님의 암자를 불태워버리고 공양을 끊었습니다. 금욕이란 수행의 한 가지 외적인 형식일 뿐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욕망을 멀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마주했을 때에도 마음이 평온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스님은 겉으로는 금욕을 실천했지만 그의 차가운 냉담함과 경직된 태도는 오히려 내면이 진정한 평정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수행이란 남에게 수행자처럼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면에 진정한 지혜와 자비심이 없다면 겉모습이 아무리 청빈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기계적인 자기 억압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평온이란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스스로를 꽁꽁 닫아거는 것이 아닙니다. 양나라 무제는 경전을 인쇄하고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며 이러한 공덕이 자신을 위없는 깨달음으로 이끌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가 달마대사에게 자신이 쌓은 공덕을 자랑했을 때 달마대사는 뜻밖에도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라고 차갑게 답했습니다. 양무제는 놀라 물었습니다. 짐이 이토록 많은 선행을 베풀었는데 어찌 공덕이 없단 말이오? 달마대사가 답했습니다. 그것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불과하며 오직 집착을 내려놓는 것만이 진정한 공덕입니다. 공덕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쌓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초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선행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실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일 뿐 진정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선행을 위해 기부를 할 때 그것을 뽐내거나 보답을 바라고 한다면 그 행위는 단지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일 뿐 진정한 의미가 없습니다. 선행은 본디 조건 없는 자비심에서 우러나와야 하며 깨달음이란 자아를 내려놓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닭싸움을 즐기는 오만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승패에 따라 기뻐하거나 좌절하곤 했습니다. 왕은 선사에게 자신의 싸움딸을 훈련시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선사는 닭이 평온한 상태에 이르러야만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닭이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교만하고 쉽게 화를 내던 닭이 점차 싸우려 들지 않고 평온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은 이를 통해 자신의 마음 또한 승패에 얽매여 있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왕은 승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내면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바깥의 사물들은 우리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외모를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집착과 욕망을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의 평가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외부의 상황은 단지 우리 마음 상태를 반영하는 것일 뿐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꾸어야만 진정한 안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선사가 제자에게 비유를 들어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눈, 귀, 코, 혀, 몸, 뜻, 육근은 마치 야생의 짐승과 같아서 그것들을 제어하지 않으면 외부의 유혹에 이끌려기를 잃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자는 육군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 뒤 마음이 맑아지고 수행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육군을 다스리는 수행은 깨달음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신의 감각과 욕망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외부의 방해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눈은 현란한 광고에 이끌리고 귀는 떠도는 소문에 좌우되며 감정 또한 다른 이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립니다. 수행의 핵심은 이처럼 물결 따라 흘러가지 않고 스스로를 제어하며 내면의 방향성을 찾는 데 있습니다. 한 공주가 연못의 물방울에 마음을 빼앗겨 그것들을 꿰어 목걸이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녀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물방울은 손에 닿자마자 터져버렸습니다. 선사가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물방울은 아름답지만 찰나에 사라집니다. 마치 인생의 욕망과 같아서 붙잡으려 할수록 더욱 헛될 뿐입니다. 공주는 마침내 생명의 무상함을 깨닫고 물방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인생은 물방울처럼 짧고 아름답지만 연약합니다.
허황과 같은 욕망에 집착하는 것은 고통과 실망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 예컨대 잠깐의 재물이나 외모, 명성 같은 것들도 사실 이 물방울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본질은 덧없으며 꽉 쥐려 할수록 더 쉽게 사라집니다. 집착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미가 급해 무엇이든 기다리지 못하고 모든 것이 빨리 오기만을 바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선사를 만났고 선사는 그에게 신비한 버튼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을 돌리기만 하면 시간을 빨리 감아 그대가 원하는 미래로 곧장 갈 수 있네? 젊은이는 신이 나서 즉시 그 버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인을 기다리는 시간을 건너뛰고 바로 결혼식장으로 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다시 버튼을 눌러 힘들게 일하는 나날을 건너뛰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버튼을 누르자 그는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인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그는 자신이 곧 죽음을 맞이할 늙은이가 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돌아보니 인생 전체가 마치 빨리 감기를 한 것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선사가 버튼을 회수해갔고 젊은이는 다시 처음의 기다림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문득 햇살과 새소리, 뺨을 스치는 바람결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고 기다림조차 의미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서두르느라 지금 이 순간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잊고 삽니다. 그 결과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도 이 젊은이처럼 빨리 졸업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좋은 날이 오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문득 돌아보면 힘들게 견뎌냈던 그 시간들이야말로 가장 그리운 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기다림 속에서 삶의 기쁨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래야 매 순간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농부가 밭에서 황금을 캤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좋은 날만 있을 것이라며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는 그 황금으로 새 옷을 사고 새 집을 지었으며 틈만 나면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황금은 이내 그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질투하기 시작했고 관청에서는 그를 도둑으로 몰아 체포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는 고통스럽게 외쳤습니다. 황금은 독사다. 그것이 내 삶을 망쳤다. 결국 농부는 절망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욕망은 고통의 근원입니다. 재물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탐욕은 사람을 길을 잃게 만들고 심지어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재물도 더 많은 번뇌를 가져올 뿐입니다. 돈은 도구와 같아서 잘 쓰면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 만약 돈에 지배당하게 되면 그것은 이성을 잃게 만드는 독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의 삶 속에서 필요와 탐욕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만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시주가 더 큰 법당을 짓는 데 보태라며 황금 50냥을 흔쾌히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선사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서 따져 물었습니다. 제가 이토록 많은 돈을 시주했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들을 자격이 없단 말입니까? 선사께서 평온하게 답했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보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답을 바란 것입니까? 만약 진심으로 마음을 낸 것이라면 감사의 말이 필요 없을 것이요. 만약 보답을 바란 것이라면 저에게가 아니라 부처님께 감사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보시, 포시. 의 본질은 사심없는 자비심에 있는 것이지 명성이나 보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베풀음은 다른 이의 인정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일을 한 뒤에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선사는 우리에게 선행이란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닫기 위해 하는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마치 나무를 심을 때 나무가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들이 나무를 참 잘 심었다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것인지, 그 답이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청정한지를 결정합니다. 한 상인이 자신의 사업을 일으켜줄 큰 기회만을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미래의 성공을 상상하느라 정작 눈앞의 작은 기회들은 모두 무시해버렸습니다. 선사가 그의 말을 듣고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외가리 한 마리가 큰 물고기만을 기다리느라 곁을 지나가는 수많은 작은 물고기들을 모두 놓아주었네? 결국 그 외가리는 굶어 죽고 말았지. 상인은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희망을 미래의 환상에 걸지 마십시오. 성공은 한 걸음 한 걸음 쌓아 올리는 것이며, 눈앞의 기회를 잡고 꾸준히 노력할 때만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좋은 기회가 오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눈앞의 수많은 가능성을 놓쳐버립니다. 인생은 한 번의 큰 도약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축적입니다. 매일의 작은 노력이 결국 당신을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한 선사가 절을 떠나 다리 밑에서 거린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제자가 스승을 본받으려 했지만 추위와 굶주림을 도저히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선사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수행이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한지에 달려있다. 이처럼 역경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수행이란 외적인 환경이나 고된 삶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집중과 평온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기쁨은 외부의 안락함이 아닌 내면의 자유로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수행이란 곧 고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수행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고될지라도 그 안에서 자신만의 행복과 안녕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난한 이가 신비한 돈주머니를 얻었습니다. 그 주머니는 그 말을 아무리 꺼냈어도 다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주머니를 결코 손에서 놓지 못하고 온종일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만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황금 더미 속에서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인생은 끝없는 추격전이 되고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충분한 그날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돈 쓰기를 아까워하고 남 돕기를 꺼리는 인색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의 선사께서 지혜롭다는 말을 듣고 가르침을 청하러 갔습니다. 선사는 주먹을 꽉 쥔 채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 손이 계속 이와 같다면 어찌 되겠소? 부인이 답했습니다. 손이 굳어지고 부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이어서 선사가 손바닥을 활짝 폈습니다. 만약 내 손이 계속 이와 같다면 어떻겠소? 부인이 답했습니다. 그 또한 피곤할 것이니 옳지 않습니다. 선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이란 자연스럽게 쥐었다가 자연스럽게 펴는 것이 가장 건강한 상태요. 돈 또한 마찬가지라 쓸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아는 균형이 필요하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주먹을 쥐고 있거나 손을 펴고 있는 것처럼 병적인 상태가 될 뿐이요. 돈은 삶의 도구이지 인생의 족쇄가 아닙니다. 현명하게 사용하고 적절히 베풀 줄 알아야 삶이 더욱 순조로워집니다. 지나친 집착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할 뿐이며
무분별한 낭비 또한 소모를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는 써야 할 돈은 써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어떤 이들은 돈을 아끼느라 정작 삶을 돌보지 못합니다. 선사는 돈이란 우리의 삶을 위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붙잡아야 할 때를 알고 내려놓아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한 학자가 선사의 법당의 강경을 들으러 왔는데 앉을 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4대 가 모두 공 하다 하였거늘 그대는 어디에 앉으려 하시오. 학자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사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땅, 지, 물, 수, 불, 화, 바람, 풍, 은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며 이 모든 것은 하여 실체가 없소. 만물이 모두 공한데 어찌 한낱자리에 집착하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이 기본 요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질적으로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습니다. 물질의 존재에 집착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질없는 번뇌 속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그것들의 한 본성을 꿰뚫어보고 그 한계에서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살면서 추구하는 집, 차, 지위와도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 그것들은 모두 잠시 머무는 존재일 뿐입니다. 집은 낡고 차는 망가지며 지위 또한 하룻밤 사이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비로소 삶이 가볍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선사께서는 좌선에 들어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밖에서 무릎을 꿇고 깨달음을 구했지만 눈이 이미 무릎까지 쌓이도록 선사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마침내 제자가 칼을 뽑아 자신의 왼팔을 잘랐고 붉은 피가 하얀 눈밭을 물들였습니다. 선사께서는 그제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견고한 결심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불법을 구할 수 있다. 수행이란 이처럼 굳건한 신념과 인내, 심지어는 지극한 희생을 감수할 각오를 필요로 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종종 거대한 고통과 시련을 동반하며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내면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어려움에 부딪히면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선사는 진정한 성장과 돌파구가 바로 이러한 극한의 순간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고통을 용감하게 마주할 때만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어디에 가야 부처를 찾을 수 있습니까? 선사가 답했습니다. 그대가 불상을 조각하고 싶다면 그대 자신을 본보기로 삼으시오. 어찌하여 다른 이에게서 부처를 찾으려 하시오. 제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불성은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으며 굳이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불성이 있습니다. 수행의 목표는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 면목을 찾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든 것은 단지 보조 수단일 뿐, 진정한 깨달음은 내면의 성장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성취를 부러워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도 고유한 가치가 있음을 잊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선사는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남을 쫓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 깃든 힘을 발견하여 더 나은 자신이 되라고 일깨워줍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신 후에 어디로 가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에게 촛불 하나를 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불꽃을 불어 끄신 뒤 물으셨습니다. 방금 그 불꽃은 어디로 갔느냐? 제자는 망연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란 이 불꽃과 같다. 타오를 때는 빛과 열이 있지만 꺼지고 나면 자연 속으로 녹아들어 다시는 구체적인 형상으로 그것이 어디에 존재한다고 규정할 수 없느니라. 생명의 끝은 소멸이 아니라 전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은 짧고 아름다우며 한 줄기 불꽃처럼 피어납니다. 영원함을 추구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모든 것은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무상함과 순환을 받아들이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중요한 길입니다. 우리는 늘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생명의 종착점에 대해 번민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불꽃을 어떻게 더 밝게 태울 것인지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살아있을 때 충실히 살고 떠날 때는 자연의 순리에 맡기며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무리의 도적들이 스님들을 납치하여 부드러운 풀로 그들을 묶었습니다. 도적들은 스님들이 계율을 지키느라 살아있는 생명, 풀을 해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님들은 쉽게 풀고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풀을 끊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스님들은 추위와 맹수의 위협을 견디면서도 끝까지 풀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곳을 지나던 왕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토록 묶여있는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계율을 어기지 않으니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불문에 귀의하고 스님들처럼 굳건한 믿음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수행이란 단지 내면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스스로 세운 원칙을 굳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념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깨달음의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현실에서 많은 이들이 환경의 압력 때문에 쉽게 타협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견지, 난, 어려움 속에서도 처음의 마음, 초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스님들은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규율이란 속박이 아니라 신념의 표현임을 말입니다. 한 선사께서 매일 다란이를 외우셨습니다. 어느 날 발음을 잘못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몸에서 빛이 났습니다. 훗날 한 제자가 그 발음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선사께서는 다시는 빛을 낼 수 없었습니다. 선사께서는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처음 다란이를 외울 때는 마음에 아무런 잡념 없이 오직 거기에만 온전히 집중했지만 발음이라는 형식의 주의가 쏠리자 내면의 고요함이 깨어졌고 빛 또한 사라진 것입니다. 선정의 힘은 형식이나 세부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내면의 순전한 집중과 평온함에서 나옵니다. 외적인 형식에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내면의 고요함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일이나 공부를 할 때 잡념 없이 몰두하면 능률이 오르지만 사소한 부분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도리어 가장 중요한 목표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롯이 집중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내면의 안정을 찾는 핵심입니다. 한 젊은 스님이 세속의 욕망에 이끌려 절을 떠났습니다. 그는 세상의 온갖 즐거움과 괴로움, 사랑과 미움을 겪었지만 그 어떤 것도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다시 절로 돌아왔을 때 스승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스승의 유골 곁에는 이런 글귀가 남아 있었습니다. 윤회의 뿌리는 욕망이요. 해탈의 열쇠는 수행이다. 젊은 스님은 스승의 유골 앞에 무릎을 꿇고 비로소 크게 깨달아 욕망에서 벗어나 해탈을 구하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삶은 기쁨과 괴로움으로 얽혀있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오직 욕망을 내려놓을 때만이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안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은 즐거움을 쫓고 고통을 피하려 하지만 정작 진정한 문제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음을 잊고 삽니다. 이 젊은 스님처럼 욕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더 많은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한 공주가 연못의 물방울이 지닌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것들을 꿰어 목걸이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물방울은 손에 닿는 족족 부서져 그녀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선사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물방울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찰나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소유하려 할수록 헛될 뿐입니다. 그 무상함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더 깊은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욕망이란 물방울과 같아서 아름다워 보이지만 진정으로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집착은 고통만을 가져올 뿐,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만 내면의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재물이나 지위, 사랑과 같이 찰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물방울처럼 덧없습니다. 얻을 수 없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그 찰나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평범한 염주 한 알이 스스로는 너무 보잘것없어서 스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선사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작은 물결이 자신이 큰 파도만 못하다며 스스로를 비관하자 큰 파도가 말했단다. 너와 나는 본디 똑같은 물이다. 높고 낮음이란 본래 없느니라. 염주는 그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 또한 세상 만물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부임을 말입니다.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의 본질과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수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평범함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어 보지만 선사는 평범함 또한 삶의 일부이며 모든 존재는 저마다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한 선사께서 촛불 하나를 켜고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이란 이 촛불과 같이 내면에서 타오르는 빛이다. 그대의 마음이 굳건하기만 하다면 이 불꽃은 외부의 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이윽고 선사께서 촛불을 불어 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의 불은 꺼졌지만 그 빛과 열기는 이미 퍼져나갔다. 깨달음 또한 이와 같아서 바깥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진정한 깨달음은 면면이 이어지는 것이다. 깨달음이란 내면의 빛이며 외적인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그 빛을 가릴 수 없습니다. 수행이란 내면의 빛을 밝히고 그것이 계속 타오르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외부의 좌절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선사는 진정한 힘은 내면에서 비롯됨을 일깨워 줍니다. 촛불과 같이 비록 겉모습의 불꽃이 꺼질지라도 마음속의 빛이 꺼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진정한 방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한 수행자가 눈밭에 무릎을 꿇고 부처님의 빛, 불광, 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추위와 외로움을 견디며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그는 그 눈밭에서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광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소위 부처님의 빛이란 결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깨어날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임을 말입니다. 불광, 이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오롯한 집중과 인내가 이룬 결실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외적인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오직 스스로의 연단과 내면의 성찰을 통해 자아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답을 주거나 길을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선사는 답이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으며 단지 집중과 인내를 통해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눈밭 속의 불광처럼 그것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으며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한 젊은이가 기다림에 지쳐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평을 쏟아내느라 곁에 있는 햇살과 새소리, 바람결 같은 아름다운 것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선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며 기다림 또한 삶의 일부라네.
초조해하기보다는 지금 눈앞의 풍경을 즐기는 법을 배우게. 기다림 그 자체도 의미로 가득 차 있으니 말일세.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는 서둘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데 있습니다. 기다림이란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우리는 항상 목표를 빨리 이루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을 놓치고 맙니다. 사실 행복이란 종착점이 아니라 길을 가는 도중에 만나는 풍경과도 같습니다. 만약 기다림을 즐길 줄 알게 된다면 삶이 헛되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수행자가 수행을 하던 중 때로는 희망에 부풀었다가 때로는 깊은 혼란에 빠지는 상태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수행은 늘 제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선사가 답했습니다. 수행이란 산을 오르는 것과 같네? 비록 빙빙 도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평온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네. 수행이란 끊임없는 순환과 돌파의 과정이며 그 반복처럼 보이는 매 순간이 실은 내면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깨달음의 핵심은 결과에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사는 우리에게 모든 노력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산을 오르는 것처럼 비록 맴도는 듯 보일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내와 꾸준함이 결국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수행이란 그저 경전을 읽고 불공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진정한 깨달음이란 언어나 형식에 의존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진리가 문자 속에 있지 않고 우리 내면의 관찰 속에 있음을 일깨웠습니다. 다른 이에게서 부처를 찾지 말라는 가르침은 불성이란 외적인 모방이 아닌 내면의 발견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사물을 통한 깨달음은 바깥의 관찰을 통해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깨달음이란 안으로 향하는 여정이며 외적인 형식에 대한 의존을 내려놓고 마음의 고요함과 진실함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 사상은 때로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이야기들은 그 개념을 이미 명확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형상이 곧 공이라는 가르침은 세상의 겉모습, 즉 외모나 재물, 지위가 모두 찰나의 것이며 덧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형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만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사대가 모두 공하다는 가르침은 어디에 앉으려 하느냐는 단순한 질문을 통해 이른바 물질이란 지수화풍의 인연으로 잠시 모인 환상일 뿐 집착할 가치가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공이 곧 형상이라는 가르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과 형상이 실은 둘이 아닌 하나의 양면임을 설명합니다. 이 이치를 깨달아야만 무상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덤덤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만물이 결국 사라진다는 진실, 그리고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탐욕은 삶에서 마주하는 흔한 함정이며 많은 이들이 그로 인해 길을 잃습니다. 황금 독삭 이야기 속 농부는 황금의 유혹에 빠져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고 죽기 직전에야 황금이 독사였음을 한탄했습니다. 밑 빠진 돈주머니 속 가난한 이는 끝없이 쏟아지는 금화를 얻었지만 탐욕을 멈추지 못해 결국 집념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붙잡음과 내려놓음 이야기는 주먹을 쥐고 펴는 손의 비유를 통해 돈의 가치가 집착이 아닌 적절한 사용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거듭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욕망은 끝이 없으며 오직 무력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행의 길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극한 용기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눈 속에 서서 팔을 자른 제자는 혹한 속에서 자신의 팔을 잘라가며 불법을 구하려는 굳은 결의를 보였습니다. 인격은 불꽃과 같다는 이야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촛불을 통해 생명을 비유하시며 생명의 끝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커다란 내면의 힘이 필요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진정한 수행이란 안락함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감히 고통과 도전에 맞서고 그것을 통해 자아를 초월해 나가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현대의 삶에서 우리는 종종 목표에 쫓겨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잊고 삽니다. 시간의 버튼 이야기 속 젊은이는 인생의 기다림을 건너뛰려다 결국 삶의 모든 소중한 순간을 놓쳤습니다. 깨달음은 자유로운 마음을 가져온다는 이야기는 양무제가 공덕에 집착했던 모습을 통해 결과에 얽매이는 것이 오히려 길을 잃게 하며 자아를 내려놓아야만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음을 일깨웠습니다. 또한 상인이 큰 기회만을 쫓았던 이야기는 실체 없는 미래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눈앞의 매 순간을 소중히 붙잡아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기다림이란 낭비가 아니라 삶의 일부이며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길 때만이 삶이 더욱 완전해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내면의 성찰과 실천, 과 무상, 탐욕과 집착, 그리고 용기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소중함. 이 모든 주제가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며 우리가 불법의 핵심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욕망과 역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고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운다면 누구나 자신만의 평온과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숨가쁜 삶 속에서 스트레스는 어디에나 존재하며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온갖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야기에 담긴 지혜는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심리적인 치유는 현대인에게 가장 절실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삶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많은 이들이 자신을 멈추지 않는 기계처럼 느끼며 다음 목표를 쫓느라 숨을 고르고 현재를 느낄 여유조차 잊어버립니다. 선의 지혜는 우리에게 기다림이 낭비가 아니라 삶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시간의 버튼 이야기 속 젊은이는 삶의 모든 단계를 건너뛰려다 결국 후회만 남겼습니다. 깨달음이 자유로운 마음을 가져온다는 가르침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음을 일깨웁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삶의 압박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을 누리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영역에 있어서 선은 무상, 과 공의 지혜를 통해 삶의 변화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사대가 공하다는 가르침은 세상의 모든 물질과 관계가 환영처럼 덧없으며 집착은 고통을 낳을 뿐임을 알려줍니다. 삶과 죽음은 무상하다는 이야기에서 공주가 물방울의 아름다움에 집착하여 괴로워하다가 그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는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삶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마음이 열리고 너그러워질 때 감정 또한 잔잔해지며 삶의 좌절이 더는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지혜는 누구나 추구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종종 복잡한 물질 세계 속에서 길을 잃곤 합니다. 현대 사회의 소비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하다는 믿음 속에서 끝없는 추격전을 벌이게 합니다. 선의 이야기는 행복이 외부에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만족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황금 독사의 교훈은 탐욕이 얼마나 위험한지, 재물에 대한 지나친 추구가 어떻게 불행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붙잡음과 내려놓음의 지혜는 돈이란 물과 같아서 현명하게 사용하고 베풀 줄 아는 균형감이 있을 때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감을 가르쳐줍니다. 이 이야기들은 행복이란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삶과 내면의 충만함에서 온다는 것을 거듭 일깨워줍니다. 가치관과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서 선의 지혜는 우리가 원칙을 굳게 지키는 동시에 자비와 도덕을 실천할 것을 권합니다. 풀은 풀이 스님들을 묵단 이야기에서 스님들은 위험 앞에서도 계율을 어기지 않았고 그 원칙을 지키는 모습은 왕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의 비유는 외부 환경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내면의 깨달음은 불씨처럼 계속 이어져야 함을 일깨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현대의 사회가 아무리 바쁘고 복잡할지라도 자신의 가치관을 굳게 지키며 동시에 자비심을 품고 행동으로 타인을 도와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비단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선의 지혜는 단순히 오래된 사상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심리적 치유, 감정 조절, 삶의 지혜, 그리고 가치관의 길잡이가 되어 우리가 더욱 균형 잡히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선은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 자신답게 살아가는 법을 제시하며 모든 이가 내면의 평온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선, 이야기들은 평범해 보이지만 소박한 이야기 속에 깊은 철학을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난해한 교리나 복잡한 수행 방식이 없습니다. 대신 삶 속의 작은 일들을 통해 깨달음과 내려놓음, 그리고 내면의 평화가 무엇인지 그 참된 의미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지혜는 현대인의 삶과 자연스럽게 공명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 숨 쉴 틈을 찾고 끝없는 질주 속에서 내면의 안정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많은 삶의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는 것은 고통을 낳을 뿐이며 행복은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 욕망은 독사와 같아서 지나친 추구는 재앙을 부른다는 것, 그리고 수행이란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일상의 실천 그 자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이치들을 삶 속에 녹여낼 때 복잡했던 삶이 단순해지고 들떠있던 마음이 점차 평온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지 수행자들만의 지혜가 아니라 현대인의 마음 건강을 위한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변화와 무상함에 대처하며 숨가쁜 삶 속에서 기다림과 과정을 즐기는 법을, 그리고 단순한 방식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이 모든 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스트레스와 방황 속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선 이야기 모음집은 수행에 관한 철학적 계시일 뿐만 아니라 평온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지혜의 길 그 자체입니다.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내면의 기쁨을 발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이 이야기들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지혜를 찾아 삶을 더욱 가볍게, 그리고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나눔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께 큰 울림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평화와 힘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가치 있었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리며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불법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불교의 핵심은 실천에 있습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삶 속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더욱 자유롭고 충만한 자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